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 강의를 했고요. 이제 다 종료가 돼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절기 설교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곱의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야곱 스토리가 끝나면 또 이제 다른 책을 강의하고 그 후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 스토리를 하면은 창세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좀 더 남성분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기질상.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사범대학을 갔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찍 은퇴 안 해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아니면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생각. 또는 반대로요. 그때 그렇게 매력 없어 보여서 그렇게 나보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런 걸 거절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줄이야 뭐 이런 후회. 그럴 때가 많죠.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자, 자고로 인생은 말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택. 그런데 선택을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지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이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리브가가 한동안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아들 쌍둥이. 그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듯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나중에 에서의 별명인 에돔의 이름을 따서 에돔족 속의 시조가 되고 야곱은 나중에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시죠? 야복 나루토에서 기억하시죠? 분이엘.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뭐냐? 이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 애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은데 엄마 태속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모태 안에서 이렇게 싸우니 이거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쌍둥이 하나하나가 각각 국가를 만드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누구겠어요?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고 저 족속은 에돔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에서가 큰 자죠. 에서가 장자입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딸이 돼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에서는 온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털이 많다는 뜻의 이름인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야곱은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 야곱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동적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이 안 생기면 여러분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잘 묵상하면서 읽으면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네?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결국은 전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로구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로구나. 어쨌건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게 되어 있었던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이 어디로 미치느냐?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보고 하는 것이 다 허사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내 인생의 코스를 다 정해 놓으신 건데,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정설과 자유의지설이 이제 부대끼는 순간이 되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은 것이 먼저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 27절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를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은 해답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장성했어요. 근데 보니까 에서는 기질이 아주 액티브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기질이라고 했어요. 주로 장막안에서 묵상을 많이 하고 소위 말해서 띵커형이에요. 띵커. 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막 힘이 고팠어요.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탁 끓였는데 이 팥죽 냄새가 많이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야, 저 팥죽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팥죽은 야곱이 자기가 먹으려고 끓인 거죠. 형 에서를 위해서 끓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배고프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그거 내가 좀 먹자.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꽤 많은 야곱이 요상스러운 제안을 하죠. 그게 무슨 제안이에요?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에서가 무심코 한 얘기죠. 무심코 생각했고 무심코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맹세를 받고 팥죽과 떡을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나와요. 우리 한국의 삼국유사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있었잖아요. 신라라는 그 나라의 리더들이었죠. 근데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있었는데 김유신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큰 여동생 이름이 보희고 둘째 여동생 이름이 문희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국사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언니인 보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이가 오줌을 놓는데 자기가 놓은 오줌이 말이에요. 당시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홍수가 날 정도로 이제 오줌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이 깨갖고 꿈이 하도 이상하니까 희한한 꿈을 꿨으니까 동생 문희에게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희가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꿈을 어떻게 꿈이 물건입니까? 사고 팔게. 그러니까 보이가 뭐 이거 팔아봤자 손해 볼 거 없잖아. 꿈 파는 건데 물건도 아니고. 그래 너 나한테 뭘 주고 내 꿈 살래? 그러니까 문희가 자기 비단 치마를 줍니다. 언니한테 비단 치마를 주고 자 언니 꿈 나한테 줘.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꿈꾸는 흉내를 내고 이제 동생 문희는 그 꿈을 받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사냥을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여기도 사냥이 나오죠. 창세기도 사냥이 나오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김춘추의 이 옷고름이 떨어진 거예요. 옷에서. 옷고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너 우리 집으로 가서 떨어진 거 꼬매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그 첫째 누이인 보이 보고 이분이 이제 이 김춘추가 왕족이잖아요. 왕자잖아요. 왕자. 이 왕자님 지금 옷에서 옷고름이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꼬매주라고 그러니까 보이가 질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외간 남자를 만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둘째 동생인 여동생인 문희한테 그러면 네가 이거 좀 꼬매드려라. 그러니까 문희가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희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꼬매주죠.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고 혼단을 오가서 나중에 문희가 김춘추하고 결혼을 하죠. 그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잖아요. 꿈을 사는 바람에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것은 중요한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 이게 아주 포커스예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기록자의 시각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시각인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장자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늦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알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후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일컫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서 에서 증상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영어로 이소 신드롬이라 해요. 이소 신드롬. 그런데 이 에서 증상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소 신드롬이 뭐냐?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Trading away, 팔아먹는 거예요.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in order to satisfy a short-term appet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서 증상이란 당장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선물을 팔아먹는 것이다. 당장의 식욕은 파죽한 것이죠. 평생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선물은 뭐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장자의 명분이죠. birthright.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lifelong gift냐, short-term appetite냐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short-term appetite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에서 증상이다. 이소 신드롬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의 만족, 지금 당장의 현실적 만족을 위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팔아먹는 증상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에서 증상의 본질이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창세기 읽어보면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야곱은. 네. 야곱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 인물도 드물어요. 야곱하고 다윗 정도일 거야, 성경 전체에서. 신약으로 가면 이제 바울 정도 되겠죠. 참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아요, 야곱에. 근데 야곱의 인물을 딱 보면요,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브니엘에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름 그대로 삶을 살았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 비열한 인간입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인물이에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물론 브니엘 체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지만은, 야곱이 윤리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직해 보이는 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즉 장자의 계보를, 족장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예정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정설하고 운명론은 달라요. 예정설하고 운명론은 달라요. 운명론, 페이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운명론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교, 이슬람교가 운명론이에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회교도들 말로 인샤알라 들어보셨죠? 인샤알라. 원래는 임시알라예요.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발음해서 인샤알라가 됐는데, 임시알라, 이게 알라의 뜻대로 그런 뜻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교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 운명에 맡겨버리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교도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죠. 만약에 석유마저 없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들이 됐을 거예요. 회교 국가들이. 그래도 석유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큰 소리 치고 살지만, 석유가 펑 하고 터져도 인샬라, 석유가 안 나와도 인샬라, 폭탄 테러를 하고 9.11 테러같이 폭탄 테러하고 자기가 죽어도 인샬라야. 그건 운명적져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도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하나님은 에서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리 아실 수는 있어도 또 아시기는 해도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라고 포스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운명이 아니고 에서의 선택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시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더러 선악과 따먹으라고 폴스하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더러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셨습니까? 반대였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은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선택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선택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회, 즉 자유의지를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린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에서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대립을 하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속이는 것을 폴스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것은 야곱의 죄예요. 그 죄의 대가를 야곱은 혹독하게 치릅니다. 나중에 이 이후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자기보다 더 간교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요. 나중에 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위기를 한번 넘기고 다 그래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은 다 받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적통의 계보를 이었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인 것은 야곱의 죄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건 에서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 이 에서 증상, 이서 신드롬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서 신드롬, 에서 증상을 없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다. 자, 이 에서 증상의 진수 32절에 자 봅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에서가 죽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죽게 됐다는 건 표현이지.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 I'm about to die.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is the dignity as a Christian to me? What good is the future blessing to me if I'm about to die right now?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예화인데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워싱턴 대행진이라는 소위 자유의 대행진이라는 것을 벌이는데 25만 명이 모여요. 워싱턴 광장에 모여요.
그때 그 자유의 대행진,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 일으키고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흑인들이 너무 백인들한테 차별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을 달라. 백인들과 동등하게 취급해달라. 그러면서 소위 인권운동이죠. 휴먼 라이트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이 자유의 대행진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들이 동참을 하고 뭐 백인들 중에서도 동참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에 한 기자가 할머니 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어린 코울릭의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긴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안 타려고. 그 자유의 대행진의 동참의 일환으로 흑인 할머니 한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손자아이를 손을 붙잡고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연로하시고 애도 손주도 어린데 버스를 타고 가시지 않고 왜 이 먼 거리를 걸어가십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손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 우리가 할머니의 이 말을 재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버스를 탄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편안함이라는 나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팥죽 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이 어린 손주가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 즉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평생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진로를 밟을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그게 바로 팥죽 한 그릇의 삶이냐,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삶이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하시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현재의 선택, 지금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